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각 나라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대, 삼성, LG, 한화, 한진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하여서 수천 개의 기업들이 경제를 움직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직장을 만들고 또 먹고 살게 합니다. 이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일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윤이 많이 생기면 돈도 많이 벌고 또 넓은 집도 소유하고 편안하게 살고 호화스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윤 창출과 높은 소득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가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에 입사하도록 기도를 하고 남편이 승진하도록 기도를 하고 또 회사의 대표가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을 종종 보는데 당연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세상의 기업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공통된 기업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기업,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업, 이윤에 대해서는 눈이 밝은데 하나님의 기업,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2000년 전에 에베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 제목 4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1장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자, 세 번째가 오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하는 건데, 지난주일 부활주일이라서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것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살펴보고 연구해서 함께 전하고 살피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란 상속, 유산, 소유, 재산의 의미입니다. 세상 기업은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영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하는 점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세상 기업은 물질적이고 일시적이고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 성도의 기업은 영적이고 영원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도 계속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기업은 주로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은 한자로 보면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말하는 기업할 때 한자로 보면 꾀할 기자, 도모할 기자를 사용해서 일을 해서 이익을 도모한다, 이윤을 남긴다 하는 그런 뜻이고, 아래에 있는 기업이라는 한자는 성경에 나오는 말하는 기업입니다. 터기자, 기초기자를 사용해서 일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삶의 터전이었고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18절에 나오는 기업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겠는데요. 대략적으로 방금 살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무엇인가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주장할 때에 이 기업은 성도의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성도의 기업 무슨 차이가 있고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도의 기업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업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의미한다고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분깃하는 것, 소유는 무엇이라고 하죠?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 무엇이라고요? 야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 하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재산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를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했으니까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믿는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구약시대, 신약시대, 앞으로 또 오는 시대에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시편 24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예요. 금도, 은도, 보석도, 아름다운 것도, 귀한 것도, 대단한 것도, 위대한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시고 영광스럽다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을 다시 보면 자기 기업을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합니다. 계명된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고 계명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변화되기 전에 이름 야곱을 사용해서 내 기업이다, 내 소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이익을 따라서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는 아주 강교한 자였습니다. 서운을 하고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딸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복수의 칼을 뽑아들어서 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야곱을 가리켜서 자기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야곱보다 더 기업될 자격이 없는 나를 택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나같이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인 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지요? 하나님은 소유가 많기 때문에 나 하나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소유물이 많이 있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옷도 있고 책, 신발,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시계, 여자분들은 그릇, 남비, 그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닳거나 흠것이 되면 교체하거나 버립니다. 자동차도 오래되면 바꾸어 버립니다. 책도 옷도 수시로 필요 없다 싶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소유로 삼으신 후에는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달아 빠져도 고장이 나도 새롭게 고쳐서 사용하시지 중고 취급하거나 쓰레기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벌써 폐기물 취급당하거나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지금도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나는 좀 나아진 것 같나요?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내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이익이나 어떤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쓰레기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기 때문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업에서는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인원 감축을 하거나 또 필요 없으면 그만두게 합니다. 자른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 소유물은 잘리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어도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으로 기업으로 삼아 주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이 기업이 성도의 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한 어떤 자라고 하죠? 상속자. 상속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려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